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지난주 2장에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됨,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3장에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방인들에 의해.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외의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 구성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에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갇힌 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갇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로마서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죠. 유대인들에 고소당했는데 바울이 그나마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나마 로마에 가서 이렇게 제대로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이, 모든 사도들이 삶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천국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갇힌 자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그래서 경륜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dispensati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dispensation이라는 것은 세대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세대마다 제너레이션마다 하나님께서 매니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매니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좀 하나님의 매니징이 틀려버렸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매니징이 완전 달라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륜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네들 이제 신약 시대 때부터는 너네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뀜으로써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매니징을 다르게 하셨다라는 건데, 근데 이 매니징 하는 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부터 기획을 했던 거예요. 계획은 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워서 마음 확 바꾼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때가 차면, 충만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직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와닿지 못해서 때가 안 돼서 그랬던 거지, 신약이라는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매니징을 바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구원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경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내 인생이 왜 다 이렇게 이 모양밖에 안 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것은 여러분 탓만 탓이다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조상인,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 자체가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갓난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몸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몸 아프시죠? 그거 아픈 거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가진, 죄가 가득한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이 사탄이 와가지고 꼬드겼죠. 꼬드겨고 설득하고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여러분 사탄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담도 자신의 이렇게 하나님처럼 자신이 되기 위해서 교만해져서 죄로 자신이 팔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노예의 자식들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죠? 노예가 주인의 재산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재산이 아니라 죄의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너네를 살렸다. 너네 영을 살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영이 살게 된 것이죠.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로 4절 에베소서. 곧 계시록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 신비는 뭐라고 했죠? 이 신비는 신약,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약에 되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신비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을 뜻하고 또한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버린 카드였어요. 여러분,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로 팔려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너네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네는 살 수 있다라는 이 신비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천사와 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이거는 천국을 영원히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이 진리의 신비로운 말씀을 사탄이 우리에게 숨겨놨던 거예요. 여러분을 신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깜짝같이 속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꿔놨어요? 판타지, 공상, 과학 영화나 동화책으로 치부해버렸던 거죠.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이 사실은 재벌 회장의 잃어버린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러분 회장이 삼성 회장이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기쁘죠 막. 야, 그러면 내가 그때 상속을 얼마 받는 거야? 내가 몇 프로 받는 거야? 내가 주식을. 그러면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기쁘죠? 요즘 금리도 오른다는데 빨리 대출은 다 갚고 집도 한 몇 채 더 큰 거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옷도 아주 좋은 거 입고 아주 뭐 호텔에서 호캉스도 좀 누리고 막 이렇게 생각은 막 쏟아집니다. 그죠? 그래봤자
70년, 80년밖에 못 누립니다. 재벌 회장의 자녀라고 해봤자.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그거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비입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으로는 체감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몸으로 체감되는 것, 그것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그건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 감성 이런 것은 단지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완벽한 몸을 받고 우리도 부활한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휴거돼서 하늘로 휴거돼서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 믿은 게 그게 이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게 이 정도로 가치가 있었던 건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남는 장사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남는 장사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대단하셨구나. 내가 진짜 이거는 지옥에서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신비로운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가 세상의 사탄에 속아서 옛날에 속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돈이나 쾌락에 우리 자신을 주지 말고 성화 구원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에베소서 3장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이 말은 거룩한 사도와 대언자들은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시대에서는, 다른 시대라는 것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구약 시대 때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메시아만 오신다. 그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언을 통해서 조금만 알고 완전히 비밀로 있었고,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시대, 구약 시대 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었다. 신비로. 저 그리스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멋대로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인간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현 주소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뭐 라켓을 쏴가지고 외국 어디입니까 저기 우주로 나가서 거기에서 뭐 살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러셔서 대단하다, 인간들 참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7, 80년이에요 여러분. 뭐 우주로 나가서 살면 뭐 더 삽니까? 7, 80년이에요. 우주를 다 정복할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이니까 태양이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 줄이듯이 한번 태양 불을 좀 한번 줄여보세요. 좀 어렵나요? 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면 좀 선풍기 켜가지고 미세먼지를 다시 중국으로 좀 보내보세요. 예? 우리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레보다 더 작은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만해진 때가 됐을 때, 이 충만해진 때는 이 신약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이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비를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 6절입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동료 상속자가 되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비가 뭐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같은 몸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의 한 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하나가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분의 약속이 뭐예요? 이 천국을 상속받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월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신약시대에 딱 얘기하니까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부인을 했을까요?
부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눈이 잠시 멀어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이때는 또 언제인지 좀 몰라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면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교회 시대는 끝나면 다시 누구 시대로 돌아와요?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됩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그래서 유대인 시대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세상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구원의 은혜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참 내가 잘나서 이게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다 라면서 이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라고 했어요. 왜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작다고 얘기했을까요? 키가 작아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더 많은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자기를 아주 최고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참 그렇게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믿고 나서는 어떤 사도들보다 더 큰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높여서는 그건 우상숭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배울 점을 배우지만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겸손함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했어요. 부요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리치예요. 영어로는 리치예요. 리치. 부의 부, 여러분. 그리스도로 통해서 여러분 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만 한도를 짓겠지만 사실은 한도에서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줄 수 없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상 못 줄 게 뭐가 있냔 말이죠.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끝까지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의 이상을 채워주실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바울은 아주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보상은 영원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반면 이 세상의 땅에서 누리는 재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7, 80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부자 됩니까? 요즘 사람들 연예인들 되려고 요즘 아이들도 아이돌 된다고 다 노력은 해요. 연습생. 다 됩니까?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선택받은 소수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하잖아요.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여러분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큰 특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3장 9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는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셨고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왔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왜냐면 그동안은 숨겨져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이 보물이 숨겨져 왔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죠.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구약시대 때는 숨겨져 왔던 보물과 같아 왔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다 여러분 전 재산을 헌납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사탄의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보다 물질보다도 여러분 영혼을 맡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재산도 아니고 여러분 영혼입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을 누구한테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영혼을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 감정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의 보물이라고 하는 금은보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은보석 여러분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금은보석 먹습니까? 아니에요. 금은보석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금은보석이 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팔면 많은 것을 얻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죽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면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뭐 40이 넘으니까 이제 50줄에 가까워지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죠? 가까운 거 이렇게 예? 눈 가까이 보면 이렇게 너무 이게 안 보여지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노안이 왔다. 50줄 가까이 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노인들이 들으시면 아유 젊은 놈들이 아직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는 이제 50줄에 오니까 이제 몸이 서서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을 가면 몸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안 되죠. 이 땅에서는 그런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이 진짜 낙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 혼이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불호수의 둘째 사망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육신은 어차피 죽습니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졌고 이미 정해졌고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에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영혼을 사탄에게 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교회를 통해 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한테 맡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회에게 맡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누구를 사용해요? 교회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려주냐면 교회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때는요. 교회 시대라고 해도 돼요. 교회 시대, 신약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임을 폐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육신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려고 하고 11조와 헌금 내는 걸 아까워하죠. 육신이 아까워하니까 그걸 아까워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또 지루하니까 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 구원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와 같냐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서울대 가고 싶고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오늘 20대 애들 10대 20대 애들 미성숙한 애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말이 안 돼요. 현실적이지도 못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자기가 노력 없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천국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상속은 없습니다. 천국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믿고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일 안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 그럼 게으른 종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잠시 좀 저기 삼천교육대 가가지고 좀 교육받고 오나요? 게으른 종은 어디로 보낸다고 성경은? 지옥에 보낸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입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하면서 이렇게 탓하죠. 30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볼 거예요. 아 게으르다고 지옥 갑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한 게으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는 재능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 재능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썼어요? 아니면 그냥 땅에 파묻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맡겨서 남들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재능이 있어요. 남들 못하는 거 여러분 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재능이에요. 적어도 하나의 달란트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왜 쓰시고 있냐 이겁니다. 네? 묵혀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로 지옥에 던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충 흘려듣고 나중에 심판때가 되면 그들이 진짜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분 나쁘다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천국 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많은 왕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대언자들만 좋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런 대언자들을. 근데 누구 말대로 됐냐? 하나님 말씀 대언을 한 사람대로 그대로 됐어요.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열왕기상 22장 26, 27,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미가야를 붙잡아. 미가야는 대언자인데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싫어하니까 좋은 얘기를 안 하죠.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미가야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도시의 감독자 아문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다시 끌고 가서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뭐라고 합니까? 이놈을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하신다 하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 갖고 얘기했는데 다른 400명의 대원자들은 전쟁에 가세요. 그러면 왕이 평화롭게 승리하시고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가야는 왕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너 그래? 너 이놈의 자식 이게 안 되겠구만. 얘 삼천교육대 보내. 딱 그러고 자기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딱 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해요. 37절. 이와 같이 왕이 죽음에 그들이 사마리아로 왕을 데리고 가서 왕을 사마리아에 묻으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대원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가야도 이렇게 인기가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도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우고 이 모임을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야. 근데 교회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해. 그냥 쟤네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 풀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무슨 권위를 주셨습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부로 교회가 말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권위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꼭 그죠 보면 교회 말 무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면 안 듣고 그러면서 뭐 교회가 뭐 이곳밖에 없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산다고 꼭 어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도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뭐 교회 목사 말 안 듣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땅에 묻고 풀면 하늘에 묻고 풀리는 그런 권능을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되죠. 목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사실 알아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재밌는 거는 세상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악한 영에 의해서 이게 컨트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교회가 크고 좀 이렇게 사람 있으면 그 목사가 좀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막 이렇게 컨트롤 꼭두각시 때는 꼭 이렇게 컨트롤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 또 이끌려서 제가 5년 전 그 시사 뭐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성도죠. 여성도와 이제 남편인데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을 아들인지 자기 친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DNA를 검사하니까 누구 아들로 나왔냐면 목사 아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기도만 하고 왔어야 되는데 딴 짓도 하고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이게 죄송합니다. 이 목사입니까? 이게 동물 이놈 자식이잖아요. 도구 자식이잖아 이거 완전히 목사예요 목사. 근데 대형교회 목사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그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가 기도만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가 그러면 그 아내가 마리아입니까? 기도만 하는데 그렇게 잉태하고 아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이 교회 가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 저게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탄이 이게 가라지를 이렇게 교회에다 많이 심어놔가지고 지금 목사가 아닌 그 거짓 교사들이 저게 다 목사인 척을 하니까 교회가 저렇게 세상에서 소금인데 맛을 잃어가지고 다 땅에 밟히는 거예요. 저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교회는 작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가야지 뭐 세상에서 뭐 인기를 얻고 막
오히려 세상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개 뭐 이런 자식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홀려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악한 영의 활동이구나. 저런 악한 것들한테는 그냥 좋게 꼭두가시 저는 끌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율법을 폐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이 말이 되냐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 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전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은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짓이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도 뭐 목사나 여러분 저 사이도 이간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 제가 여기에서 왔잖아요. 여기 양산에 와서 7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하는데 제 열매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재산을 탐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교회 와가지고 막 일을 막 시켜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소홀하게 뭐 청소시키고 막 하루 종일 뭐 교회에 있으라고 해서 여러분 가정을 소홀하게 했나요? 여러분 남편에게 잘 못하라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가정에게 잘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히려 남편에게 잘하라고 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니까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짜증날 때 있고 안 좋은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짜증날 때 딱 와가지고 이간질 하기 시작해요. 야, 목사가 이런 말을 한 거야. 너한테 한 거야, 그게. 너한테 한 거야. 짜증나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와가지고 이간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스스로도 막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간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와해되고 분리되고 이혼하고 그런 거는 다 사탄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합쳐진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 사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감정에 있잖아요. 사랑 감정이라고. 사랑이 막 이렇게 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넣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절제하고 인내인데 어떻게 변합니까? 절제와 인내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오늘날 목사들이 다 이혼한 목사들이 목사짓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저는 저게 이혼하고 저게 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참 교회가 참 말만 잘하면 저게 다 목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크리스천은 한 가족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장 14절로 15절 에베소서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온 가족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형제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특히 우리 김 자매님들은 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자주 모이면 자주 싸워요. 그죠? 한 가족도 그래요. 자주 모이면 너무 자주 싸워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자라온 환경도 다 틀린 사람끼리 모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주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가 너무 자주 모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모이고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친한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친한 언니나 뭐 이렇게 지인들 중에서 정말 친해서 여러분 속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걸로 약점 잡아가서 공격해요. 나중에 마음하면 야 너가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그거 갖고 약점 잡아서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일정한 거리는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이 쉽게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교회 모임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또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여기에서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또 이상한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사랑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잖아요. 사랑이 뭐다? 죄를 덮어주는 거래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죄를 목사의 이게 제가 뭐 목사로서의 자격이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한 거는 목사에서 박탈되는 거가 맞는 거고, 근데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그런 거는 덮어주는 거고, 저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다 연약한 것은 서로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서로 확실하게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책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적인 것은 덮어주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면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차이를 확실히 아시죠? 이제는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고요, 속사람은 성령님의 순종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근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예능보다 재밌습니까? 아니죠. 예능이 더 재밌죠. 그것은 우리 겉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좋아하는 걸 너무 물론 겉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도 우리가 해야죠. 양념치킨 맛을 본 사람은 양념치킨을 하면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미국 사람은 양념치킨을 안 먹어봐서 이렇게 그 맛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게 치킨 맛을 게 맛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치킨 맛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한번 먹어본 사람은 또 저희 같이 한국 사람들은 그걸 양념치킨을 먹어봐야 되니까. 유일하게 KFC가 양산에서 망한 이유가 이제 역시 한국에서는 역시 양념치킨을 입을 수 없구나. 미국에서 그렇게 잘 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 초신자들, 특히나 초신자들이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불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딱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속사람이 충만해질 때입니다. 너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막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감정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너무 이렇게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감정이라든지 감성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은 단거리 주행이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을 여러분 그렇게 단거리처럼 막 그렇게 달리려고 하면 쉽게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끈기 있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이 쉽게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무엇 위에다가 두셔야 되겠어요? 감정이라든지 감성 위에다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은 쉽게 흔들리거든요. 갈대처럼.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그 말이 너무 감정에 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감정에. 근데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두셔야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그렇게 뭐 그런 것에 두셔도 순간의 감정에
두시지 마시고 믿음은 꼭 하나님 말씀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20절로 21절 3장 에베소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 많은 것을 해주셔요. 정말 저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과거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1절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게 좀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어요. 기다림이. 그럴 때는 너무 이렇게 멀리 보지 말랍니다. 멀리 보지 말고 하루하루 내가 열심히 살았냐, 이제 그것의 만족도를 그것에 두랍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 것으로만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신실히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내면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여러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